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데려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저는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친부모는 다 산에다가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 드렸고 장인 장모님이 아직 납골당에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과 또 함께 납골당을 다녀오면서 순간 엘리베이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나름대로의 꽃을 다 들고.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다 죽을 텐데 여기 부모님을 또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또 자식을 먼저 보낸 이런 가족들이 이곳을 향해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내일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결국 이 길을 갈 건데 이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납골당에는 주로 그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기도하기 전에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간다. 당신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는 간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가는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게 어딜까? 그게 지옥이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 가는 것은 천국 아닌 지옥이다. 저 사람은 마음을 굳게 써서 좋은 데 갔을 거야. 그건 우리의 착각이다. 절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하자.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잡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제가 교회 오니까 성경을 읽고 계신 우리 김용원 집사님을 봤습니다. 참 너무 일찍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서 예배 준비 세팅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참 복
극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데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 데려와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가난일 수 있고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것, 이거는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귀중한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인간에게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죄 사함이다. 근데 예수께 나오면 바로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예수께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 복랑 면류관 받겠네. 여러분, 중풍병자는 스스로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완전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세포가 죽었어요. 기능이 마비됐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배우르사 건너편 건너가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4명의 믿음, 이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이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행동을 통해서.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어서, 도저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달아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4명의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돼요. 치유받게 돼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가정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권사님이더라고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스 때, 아가씨 때 시골에서 아주 대단한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전혀 복음 없는 가정으로 가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그 아가씨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천국과 지옥이 뭔가를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의 결심을 했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은 이 가정을 살릴 기회는 없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굳게 먹고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시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사과하더래요. 야야, 내가 너에게 뭐 쓸짓을 한 것 같다. 나 용서해달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가셨대요. 이후에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남편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 3남매를 다 믿음으로 키웠고 그분의 삶의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려낸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무엇을 다뤘습니까? 병 이전에 중요한 영혼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다루신 거예요.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겁니다. 병의 뿌리를 먼저 보신 겁니다.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결국 저주와 재앙을 불러왔고 한 사람의 아담 하와의 죄가 인류의 원죄를 가져왔고 그 죄가 자범죄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유전죄로 인류를 완전 사망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먼저 본 게 아니야. 죄를 먼저 본 거예요. 병의 뿌리를 본 겁니다. 병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인류는 모두가 죄인 됐고 인류는 모두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6장 10절에도 보면은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죄값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 받는 심판이 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의 죄를 가져왔고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을 통해서 전 인류가 살게 됐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인 됐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됐고 죽어야 됐고 죽은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 그게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한 사람의 범죄가 인류를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가져왔다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근원이 되는 죄 문제. 모든 저주와 재앙의 뿌리가 된 죄 문제. 이 뿌리를 제거한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때의 역사는 누가 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잠깐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감히 누구기에, 제가 누구기에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지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죄 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병의 뿌리는 근본 문제에 있다.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죄란 말이에요.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죄 사함과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입니다. 생명의 빛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막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병자는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참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죽은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중풍병자는 여러분 세포가 다 마비된 거예요. 뼈가 기능이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 아닙니까? 과학은 의학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난치병도 없습니다. 불치병도 없습니다. 저는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중풍병자를 걷게 하신 하나님, 올 때는 4명의 들것에 실려서 평생 이 병에 잡혀서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늘 외로워야 됐고 고독해야 됐고 늘 슬퍼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퍼스트 병원의 환우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면 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자포자기하고 내 주일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과 함께 1시간이나 되는 거리,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수련회 하면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저는 우리 강 장로님과 김인권 집사님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거든요. 이들이 힘을 얻어요. 심지어 이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아니야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앉은 뱅이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난치병, 불치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죽은 세포를 살려놓으시고 마비된 뼈를 정상화시켜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참나온 교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다시 7절 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병자는 일어나서 자기로 갑니다. 그는 죄 사함과 치유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겁니다. 육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해서 새 삶을 찾게 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본 무리들은 8절에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을 본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놀랄 거 아닙니까?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제 발로 걸어가니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영혼을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나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기뻐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은 산다. 당신 가정도 산다.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 주변에 스스로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오질 못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와라. 예수께 데려와라.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처럼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주 안에서 참된 치유와 영혼의 자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